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어쨌든 그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그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특히 저희들이 그 이름비 축제라 하는 또 다른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해야 될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 그것은 우리가 힘들어도 귀찮아도 분명히 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하기에 저희들은 그 끊임없는 세상을 향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사역 앞에서는 저희들이 멈추어 설 수는 없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또 다르게 하나님께 주실 거룩한 추억의 수학의 세월, 그리고 늦은비 축제 그 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누가복음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의 세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메모리 생산이 인텔사의 그 주력 상품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일본에서 그 물건이 생산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저임금의 고품질의 물건들이 생산이 되면서 인텔사의 위기가 닥치게 됐습니다. 도무지 경쟁력이나 기술력이나 이제 상대가 되지 않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면서 인텔사의 그 CEO들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수천 명의 직원들을 정리해고를 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책 회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앤드류라고 하는 이 CEO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앤드류 그로브 회장은 마음속에 스스로 조금씩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고든 모어라고 하는 또 다른 CEO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 자기 속내가 그만 드러나고 갑니다. 그 고든 모어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쫓겨나고 새로운 CEO가 부임을 하게 되면 그는 과연 이 회사에 들어와서 뭘 할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을 받은 고든 모어라고 하는 이 또 다른 CEO가 곰곰이 그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하더니, 아마도 우리를 대신해서 CEO에 앉은 그 사람은 메모리 산업을 아마 중단시킬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메모리 생산은 이 인텔사가 10년 동안 주력해왔던 주력 생산품이었었고, 그리고 이 메모리 생산 때문에 인텔사가 유지될 수 있었거든요. 이 고든 모어 이야기를 듣고 이 앤드류 그로브 회장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잠깐 이 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참 우스운 이야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인텔사는 10년 동안 주력 산업으로 가지고 왔던 메모리 산업을 과감하게 포기해버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생산에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 정리해고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인텔사는 그 시점을 계기로 다시금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질문 하나가 회사를 살렸습니다. 위대한 질문 하나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CEO의 다시금 성공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위대한, 그러니까 좋은 질문은 위대한 스승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질문을 던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나라, 세계 경제 엔진이라고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미국을 들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중국이 부상하고 러시아가 그렇고 EU가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심은 미국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가 그 파장을 일으켰을 때 전 세계가 그 기침 하나에 얼마나 큰 몸살을 앓고 이제 서서히 조금씩 회복되어져가는 그러한 단계이지 않습니까? 이 서프라임 모기지가 이제 문제가 되었을 때, 그때 미국의 어느 주에는 집값 하나가 3,000불, 수십만 불, 수백만 불 하던 집값이 3,000불, 2,000불까지 떨어지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의 경제, 세계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의 경제를 그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이겠는가? 이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냥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내용들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미국, 그리고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 주축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 것 없이 유태인을 들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1%도 안 되는 그 인구가 노벨상의 40% 정도를 휩쓸어 갔다는 것은 상을 많이 탔다는 뜻이 아니라 문학, 경제, 과학, 인문, 여러 가지 방면에서 유태인들의 두뇌와 그의 리더십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든지 혹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유태인의 모임에 필수적으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1년에 한 번 모이는 거대한 컨퍼런스에 이들이 한결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들의 파워는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 전에는 미국 청와대 한 직원이 유태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리해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 지금도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논문까지 쓰기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유태인들은 왜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유태인들은 교육법의 중심, 가장 교육의 중심, 그들의 교육 방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것이 뭐냐면 질문 교육. 그들은 답을 맞췄을 때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질문을 던졌을 때 칭찬해 줍니다. 그것이 절대적 진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주는 의미는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예전부터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질문하면 대답 잘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다가 대답이 틀릴 것 같으면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중간 가니까 침묵은 금이다 이러면서 저희들은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창의적인 생각을 표현하기보다는 누군가 이렇게 맞춰져 가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창의적인 도전을 하기보다는 뭔가 짜여져 있는 것을 이렇게 맞춰져 가는 삶. 하지만 유태인들은 선생님이 만약에 학생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 자리에서 야단이 납니다. 그들은 질문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와의 교육도 다른 게 아니라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질문하고 부모가 대답해주면서 또 질문하면 또 자녀가 대답하면서 또 질문하고, 이것이 그들의 방법이죠. 결국 그들의 위대한 스승은 아버지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그들의 위대한 스승은 질문입니다. 위대한 질문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이 인텔사에서 있었던 한 CEO 앤드류 그노브라고 하는 이 CEO의 그 위대한 질문 하나가 인텔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만일 불행하게도 우리가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내 인생은 왜 그래?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된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랑 우리의 시간이랑 우리가 던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결국 그 질문에 맞는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던지는 질문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과 내 삶이 동떨어져 있는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던지는 화두, 그 질문을 쫓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평범해 보이는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도요, 한 번 설교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많은 무리들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 하나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수가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질문은 어떨까? 쭉 넘어가다 보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 똑같은 질문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을 못마땅히 여겼던 많은 무리들이 얘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그 질문을 던지죠. 그 질문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저걸 어떻게 할까? 이 질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던졌던 그 질문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순교의 비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떠한 질문을 던지느냐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 이 질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3번에 걸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요단강가에서 그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몰려왔는데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 멀리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걸어오는 한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 무리를 멀찌감치서 보고 있던 세례 요한이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갑자기 그들을 향해서 고함을 쳤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즘 말로 하면 독설이죠. 악플입니다. 독설을 단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독설을 내뱉은 그들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과 싸우기 위해서, 논쟁하기 위해서 지금 이를 갈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세례의 필요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세례 자체가 없었죠.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CEO가 있다면 과연 그 사람 장사가 될까? 죄송한 예이긴 하지만 어떤 비난을 위한 건 아니지만 그 홍수비에 식품점들이 몇 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교우들로부터 몇 번 들었습니다. 소비자는 항상 뭘 원하죠? 가서 좋은 상품을 원하죠. 그 파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뭐 좋은 건 팔면 좋지만 어쨌든 다 파는 걸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좋든 안 좋든 소비자가 다 사줬으면 하는 게 그 파시는 분의 입장이고, 고객의 입장은 좋은 걸 구입하는 게 고객의 마음이죠. 그래서 좋은 거 주세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손님, 당신이 좋은 거 가져가면 그럼 나중에 오는 사람은 저 싫은 거 가져가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내가 좋은 걸 가져가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은 이제 뭐 그보다 좋지 않은 물건을 가져갈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 그렇게 장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감이 없으시다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오셨습니다.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는 뭐 각기 다 다를 수 있겠죠. 교회 오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맞이하면서 갑자기 몇몇 분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해보세요. 자, 누가 놀랄까요?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놀라겠죠. 아니, 나한테 하는 얘기야? 하고 놀라시겠죠. 기가 막혀 하시겠죠. 더 놀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 교우들이죠. 아니, 도대체 지금 오신 분을 맞이하고 손님처럼 황제처럼 대접해도 부족한 판에 아니 이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 도대체 지금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모셔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말을 해서 쫓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공동이 있어하실 때 3, 4번 모여서 한번 난리가 나실 겁니다. 장사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 너희가 어찌하여 능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무슨 말일까요? 왜 세례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이 세례요한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가 오심을 모를 때 그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원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끌고 모시고 와도 시원찮을 판에 자원에서 온 사람들을 향해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품고 있는 그 말씀이 임했던 세례 요한의 눈에 그들의 내면, 그들이 나오고 있는 진정한 목적, 그들이 왜 이곳으로 오고 있는지를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당황해할 수 있는 그러한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왔던 것일까? 가장 분명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사실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떠오르는 대세였었습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입증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부모입니다. 출신 성부. 세례 요한이 무슨 지파의 출신이죠? 세례 요한이? 그러면 그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이고 아버지의 직업이 제사장. 그러면 아들이었던 세례 요한도 무슨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죠. 성경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그들이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존경과 덕망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부모가 위대합니다. 그 다음 그의 출생이 어땠습니까? 그는 도저히
엘리사벳이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엘리사벳이 그 요한을 잉태했을 때 사가랴 그 남편은 말을 못하게 됐죠. 그러다가 요한이 출생되어지고 8일 만에 세례를 받게 될 때, 그래서 이 아이를 요한이라 하겠다고 하는 그 이름을 서판에 기록하는 순간 이 사가랴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그 유대 근동 전체에 퍼지면서 그들이 다 두려워하고 떨렸습니다. 자기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태몽 꾸셨습니까? 여러분 태몽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용이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뭐 별의별 태몽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간직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런 인물로 내가 태어났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 마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요한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만 가지고 있는 태몽이 아니었었습니다. 온 유대가 다 세례요한의 출생을 신기해하고 두려워하고 그 출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세례요한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먹을 것이 없는 주림이 아니요 마실 것이 없는 가람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을 끝낸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출생부터 신비한 레위 지파의 한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광야에서 약대의 털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고 막 선포하는데 그 말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물을 통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야, 저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혹시 당신이 메시아 아니야? 라고 질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호기심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입니까? 저가 메시아라면 관계를 잘 맺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례요한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얼마 전에 그 안철수 열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계에 입문했지만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이미 전국을 돌면서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정말